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크게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 이제 고향과 자기가 익숙한 편안한 곳, 자기의 생명의 보호가 있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완성될 무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큰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을 위한 계기였다면 두 번째, 오늘 22장에 나오는 사건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늙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시험을 통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디어 얻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복잡했던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과의 다른 아들과의 문제도 21장에 보면 가까스로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웃나라의 왕 아비멜렉과도 평화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는 곳에 오래간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브라함은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가 구별 없이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시험과 또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구별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이라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겪게 마련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잘 참고 또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통과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언제나 건설적이며 또 교육적인 목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언제나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 가운데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 시험과 유혹을 받는 템테이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원에서 아무리 좋은 강사를 데려다가 좋은 강의를 해도 학생들의 그 수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 관계자들은 그 고민하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그 학원에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어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험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 테스트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점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보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또 연약한 부분을 죄악된 본성들을 발견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보완하고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올 때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그는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맞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다른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시험을 오늘 22장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뒤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따라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는 완숙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완숙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실패와 실수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런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얻을 때만 아니라 또 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또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도 평안한 것이 믿음입니다. 또 부도가 나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2절에서 내 자식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주시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나의 생명과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믿음의 강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했을 때는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세워주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얻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한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그리고 행복도 얻어보려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린 미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하면은 이제는 포기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주시는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잘 사는 부잣집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귀한 고려청자 하나를 사왔다고 합니다. 수백만 하는 고려청자를 사와서 이제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 처음 온 날 아들이 고려청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입구에 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넣었는데 이제 빼려고 하니까 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자 그 어린 아들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러니까 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이제 그 아들의 손을 빼기 위해서 이제 물도 넣어보고 기름도 칠해보고 미끌미끌한 것을 칠해보고 했지만은 뺄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이라 하는 그 고려청자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고려청자를 깼습니다. 근데 아들의 손을 봐보니까 그 아들의 손에 구슬이 쥐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고려청자 안에 구슬을 빠뜨리고 그 구슬을 잡기 위해서 손을 넣었다가 그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숙함은 붙드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숙함은 어떤 것입니까? 성숙함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했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다루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이제는 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유한한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짧은 생을 살다가 결국 죽을 텐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죄악된 인생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한숨과 고독만이 남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포기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포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56년에 28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한 살도 채 안 된 딸을 뒤로한 채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명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일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 계속 갖고 있지 못할 것을 내주는 자는 결코 미련한 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삶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다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은 자기 포기의 삶을 통해서 성숙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삭을 그 산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담담했습니다. 평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겉모습은 그랬죠. 아니, 아들을 번제로 죽이는 것이, 그리고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담담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런 열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좀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종들과 함께 일찍이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단들처럼 종교적인 세뇌에 걸려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데 어떻게 슬픔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슬픔이 있을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 목적지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나귀와 종들은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슬퍼하는 표현은 없고,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남긴 말, 저기서 예배하고 아이를 데리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보면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죽이는 척만 하고 오겠다는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이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지만 그 아들 이삭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행동이 담담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놀랄 만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따르자면 이삭은 제물로 바쳐져야 하지만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이러한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탄생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삭의 탄생으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이가 잉태하지 않자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듣고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은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임신을 하였고 때가 되어 이삭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일대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말씀은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늙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도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흔들렸지만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 또 지식, 이성, 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와서 오늘 22장에서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한 환경과 처한 현실과 또 이성과 의학적 지식에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케 했다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반드시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다가 다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자신의 처한 환경을 보니까 또 이성과 경험과 또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생깁니다. 성경의 모든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고 승리자로 심판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성과 환경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우리 정신력이 아닙니다.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을 보면서 그는 담담했지만 그 이삭을 보면서 그의 생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어두운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불빛이 있는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그 절망의 거인의 성인 의심의 성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갇혀서 절망의 거인과 그 아내로부터 온갖 협박을 당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의심의 성내에 있는 해골들과 뼈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처참하게 죽을 거니까 자살을 해라 라고 협박과 압력과 유혹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절망의 그림과 그 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크리스찬은 자신이 순례의 길에서 받아 간직하고 있었던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가 자신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두루마리를 열었습니다. 두루마리 끝에는 끈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끈 끝에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열쇠를 꺼내 감옥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문이 스르르 열린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감옥을 나가서 다시 바깥문에 가서 또 그 열쇠를 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철컥하고 또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깥마당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튼튼한 성문의 마지막 튼튼한 철문이 나왔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 있게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튼튼했던 자물쇠도 손쉽게 열렸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를 통해 의심의 성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다른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은 있고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의심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시험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어렸을 때는, 미숙했을 때는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성숙함에 이르는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환경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